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 틀리고 듣는 거 보는 거 내가 깨달은 것이 다 가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단 말씀 잘 받으셨나요? 저는 이 저번 주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 말씀 받으면서 제 인생의 원단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신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 받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유대인들 나쁜 놈이다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내가 내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구나. 저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가 왜 필요한지 내 안의 것이 들어봐져야 예수가 왜 필요한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앞에서 예수가 죄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전혀 없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빌라도가 몇 번씩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박박 애를 쓰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말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빌라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채찍질을 하게 하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이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유대인한테 또 보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 이 정도면 됐지 너희들 만족하냐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꼭 죽여야만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에 보면 가이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동전을 갖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동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전으로 바꾸면서 그 수수료 떼고 이 정도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가이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로마와 대적되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고발하고 버티면서 숨겨야 될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꼭 죽여야만이 한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내 안에 들여다보면 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이 싶은 게 또 들여다 보여지는 것이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남이 아니고 나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나의 그것들이 보여지고 고발되어졌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이 은혜로 끼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것이 나의 영광인 줄 알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그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습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고통이고 우리한테는 기쁨이고 이 가시관이 우리한테는 영광인 것 같지만 인생의 허물을 갖다 줍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인생의 허무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허무로 느껴지는 것이 운명인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내 먹고 내 자손이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짐승들과 똑같은 삶이었구나.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지만 내 또한 이런 삶들이 짐승과 같은 들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들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정말 가시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모욕적인 죄인의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비웃죠. 아, 저 시커먼 옷 봐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단은 정확하게 보죠. 너희들은 죄악투성이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옷을 항상 입고 다니면서 나 깨끗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완전히 벗겨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발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곳은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저는 밤모 섬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요한을 상상할 때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햇빛을 가릴 나무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얼마나 끔찍할까. 그럴 때 그 요한이 방주 안에 들어간 모습을 상상해 왔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독사도 이 요한을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 입신하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여 썼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우리들에 비하면 정말 그가 더 행복한 자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독서가 우글거릴지라도 모든 죽음이 내 앞에 엄습할지라도 행복한 삶이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이런 삶이 아니라 매맞고 찢기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됐지만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럽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될 때 만물이 다 없어져도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반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13일 날 새벽에 잡혀가시고 14일 날 9시부터 고난 받으시고 오후 3시까지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는 오후 6시부터라고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목적대로 되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목적을 달성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유월절 그 예식을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목적이 성공됐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부정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꾸로 또한 예수님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말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만한 의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들이 얼마나 자부하면서 그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땅에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계속 귀천에서 맴돌았나 봐요. 그걸 또 한번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저께도 또 그 얘기했어요. 나도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다. 당신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땅에 배설했다. 이 말씀하셔서 나도 충격받았고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번 주에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딱 나오니까 눈이 조금씩 내려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화북이나 삼양이나 다른 지역은 하얗게 눈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3명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자 이제 집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하니까 나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예수 당연하게 믿지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고. 내 안에 가슴에 한이 꽉 있고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 공간이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이 귀신에 잡힌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면서 그날부터 저에게는 영적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저희 남편이 항상 욕을 많이 했거든요. 둘이 있을 때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일하는 것들이 답답하니까 막 욕을 했는데 그게 나의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나의 것이 돼서 우리 형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우리 고모부 얼굴도 못 보고 며칠 동안 계속 피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쯤에 이것이 귀신의 역사이구나, 이 영적인 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아침에 오시고 나서 이제 같이 출근하시거든요. 형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게 내 것이 돼버린 것처럼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며칠 동안 시달렸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게 사단이 이런 것을 알면 그때 끝난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이게 풀려난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수요 예배에 르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세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권세는 흑암 세력을 계속 꺾고 이것을 한번 해봐라. 가는 곳곳마다 현장마다 엄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깨달으면 나중에는 귀신이 떠나가라 와라 할 거 없이 그냥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실전에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여질 때 그냥 소리도 없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흑암이 떠나가고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고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보좌, 교회 보좌, 또 현장 보좌 24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류 목사님의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나 보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당신은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이 말 저 말 맞는 말 옳은 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는 듣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를 한다. 정식 기도 때. 이게 보좌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옳은 말 또 당연한 말 이 말들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이 다 틀린 거다.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기도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보좌 24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맞다. 뭔가가 틀리긴 틀리구나. 저분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가 나도 저 보좌가 나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보좌 아니면 우리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보좌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해간에 목사님께서도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평생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22년도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전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진창일 집사님도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냥 헌신한다, 돕는다 이렇게 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인지 깨닫는 거. 우리 형님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중요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전도를 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보좌가 임하며 그 나의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길 원합니다. 주은혜 교회 24가 무엇입니까?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정말 살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 재종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서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십자가의 경지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것이 들여다봐야질 때 영적인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도 재정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 오늘 어저께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쓰실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 쓰시고 주시면 1년 동안 저희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종이가 닳도록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써서 주시고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잡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열심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 해 동안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